우리 계속해서 My Father's World라는 말씀 주제로 이제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간은 특별히 창조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창조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강하고 능하신 아버지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정해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징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40장부터 남은 27장에 걸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전반에 39장, 후반에 27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조합 아닌가요? 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성경이 총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내용도 보면은 이사야서에 흘러가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함축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참 더 재미있게 이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 총 66장 중에서 오늘 40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후반부에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멸망당할 대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일들을 감히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이스라엘은 절대 회복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만군의 여호와인 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그 내용들을 오늘 4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또한 어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열방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이 이스라엘 후방에서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의 나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다른 부수적인 민족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장의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이 존재인 나라들조차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운데,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 한 바가지에 있는 그 물 작은 한 방울조차도 그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먼지 티끌 같은 존재밖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민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16절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등장을 시키면서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용되는 땔감들은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좋은 나무를 사용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를 사용하겠습니까? 한번 태우고 말 나무들인데 별로 그렇게 좋은 품질의 나무 아닌 거를 사용하겠죠. 좋은 나무들은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집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바논이 그런 나라냐? 아니죠. 그 당시에 레바논은 굉장히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경제 대국.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는 군사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이 아주 강력한 군사 대국이라고 한다면 이 레바논 같은 나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막 석유 산유국 같은 생산국 같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이 정말 그냥 돈이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레바논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부러워할 수 있는 힘과 막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만 강한 거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방의 강대국을 이끌어가는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사람들의 계획하고 작전을 짠 대로 전략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악하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예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는지 시간이 흘러간 뒤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 막강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가든 영적으로 나쁜 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어디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냐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목사님, 우상은 저희 장인어른이 만드신 줄 몰랐어요. 그 장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누가 절합니까? 그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습지 않으세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신이라고 또 경배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 인간들이 어리석고 무지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색이 금으로 입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상신에다가 금을 덮인다 그래서 금을 입혔다 그래서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슨 전지전능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화려하게 막 꾸려놓고는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절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무지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할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들이 다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하나의 그냥 형상의 정말 그거에
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만 갑자기 지금 문 밖에서 저보다 한 두세 배 큰 곰이, 막 사나운 곰이 지금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들으려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앞다투어서 막 밖으로 나가시려고 도망가시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나운 그 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곰이 만약에 박제된 곰을 여기다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기서 뭐 셀피 하나 사진 탁 찍고 나가시지 않으시겠어요? 뭐 송곳니도 만져보시면서 막 와 막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러죠? 생명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상은 진짜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 내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니까 좀 두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사탄으로 인하여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욥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훨씬 크거든요. 욥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뭐를 말씀하시냐면 욥기 1장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강해 보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굉장한 강력한 공격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단계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탄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막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머니다. 뭐 말이 되죠.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강합니까?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충분히 공감이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교훈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실패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진짜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그 죽음이 있었던 것이지 죽음 자체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두움의 시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패가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다음 스텝들, 다음 챕터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바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특히 3부 예배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이제 이쯤 되면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이 가운데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아직 젊은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참 제 인생 속에서도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지칩니다. 금방 피로해집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여기서 주신다, 더한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어느 순간에 한번 애따 너 가져라 하고 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멘을 굉장히 아끼세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아멘 하답을 잘 안 하세요. 어디다가 막 깊이 감췄는데 이거 언제 나중에 써먹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교회에서 막 강요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강요가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훈육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입 뻥끗도 안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너 대답 안 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좀 저 선배님들 되시는 목사님들 세대는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하세요.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면 아멘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막 아멘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감춰놓던 거 지금 한번 꺼내 보셔가지고 한번 이 말씀에 반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만큼 더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되네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누가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디 나가서 교만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31절 마지막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이라는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를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 욥기 7장 2절에서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설 기다리나니, 기다린다라는 표현에서 이 카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월급날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월급날? 안 기다려주세요? 제가 보니까 오너들은 월급날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월급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서 정말 귀가하는 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싶고, 아내에게 꽃다발이라도 사주고 싶고, 자녀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그 월급을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월급을 받아서 제 아내 꽃을 사준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내가 얻어서 집회임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으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근데 이 새 힘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료 화면을 찾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지에 지금 새싹이 막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새싹이, 이 새순들이 어떻게 그 닫혀져 있는 땅을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힘 없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그런 새순 새싹이요, 그 덮어져 있는 그 흙덜미를 뚫고 튀어나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죠.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러한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막혀 있어요. 완전히 꼭꼭 막혀져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힘,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시는데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힘 날마다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것 아닙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제가 1,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갔거든요. 그 성도님이 아까 2부 예배로 오셨었는데 갑자기 그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3부 때만 말씀을 드립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이 예전에 그 LA 폭동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 폭동, 그 LA 타운에 한인 폭동이 있을 때 비즈니스를 완전히 그때 그 폭동으로 인해서 폭삭 망하게 된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묶어갖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느 날 권총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또 재산을 다 또 갖고 있었던 것들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야, 진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가 운영했던 또 공장이 불이 난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피해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남편 집사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식을 받을 수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내의 신장을 하나 기증받아서 이번에 수술을 하시고 잘 지금 이번 주도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겠지만 이 가정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때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앉고 싶고 정말 그냥 이제 삶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지난 날들 속에서 과거 속에서 정말 죽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결단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셨으니까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새싹이 이 덮어져 있는 땅을 뚫고 올라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뭐 의학적인 또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상식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자기의 무게보다도 중량보다 훨씬 많은 그 중량이 나가는 그 돌들을 뚫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 틈을 삐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들에 피는 그 풀들도 그런 생명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한국 번역에는 날개를 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파닥파닥하면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에는 날개를 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독수리의 날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개로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떤 때는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련의 바람이 몰려옵니다. 풍랑이 몰려옵니다.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날아갈 수 있는 도구로 주셨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고달프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28절을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거 하나 조립해 놓고도 힘이 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야 아빠는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레고 하나 조립하는 것도 힘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평생토록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